연구 따르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7.3 비구들이여 7가지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청정한 수행을 생활한다. 범행을 한다. 7가지 잠재적 성향 수면 그 7가지는 어떤 것인가? 감각적 쾌락을 탐하는 잠재적 경향. 잠재적을 붙이는 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인연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냄새가 나니까 어 나도 한 젓가락. 그 잠재돼 있던 게 그러면은 올라오고 나서야 우리는 그때서야 안이비설신의로서 느껴지는데, 나는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라면 나 안 좋아해. 그런데 왜? 그러면 난 분명히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불쑥불쑥 나타나냐? 그게 뭐 자주 나타나든 가끔 나타나든 평생에 한 번 나타나든 여러 생에 한 번 나타나든 이 모양을 늘 상으로서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는 한평생 라면을 먹어본 적도 없고 좋아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왜 갑자기 먹고 싶냐? 내가 아닌가 보다부터 뭐 복잡해지죠. 거울이 안 거울이니까, 그러면 한평생 거울 앞에 라면이 안 비춰졌어도 라면 한번 비춰지면 또 비춰지는구나.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차제의 본문으로 봐야 되죠. 처음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말 그대로 멀리 한다. 라면이 거울 앞에 비춰지지 않게끔. 네, 그러와 자꾸 뭐 어쩌다 보니까 라면으로 비유를 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육문을 수호하고 단속하고 그러한 입장을 취하다가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첫 번째는 감각적 쾌락을 탐하는, 혐오하는, 두 번째 혐오하는 잠재적 경향 버리고 끊기 위하여, 세 번째 견해를 갖는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의심하는, 앞에서도 봤지만 무아와 의심을 상대해서 결국은 아가 있으니까 나다, 나의 것이다, 이것이 발현되는 모양이다. 한 가지 형태가 의심이다. 아만의 잠재적 경향을 끊고 버리고 끊기 위하여 존재를 탐하는 유를 집착하는 잠재적 경향 버리고 끊기 위하여, 무명의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청정한 수행 생활을 한다. 비구들이여 이들 7가지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감각적 쾌락을 탐하는 것, 혐오하는 것, 견해를 갖는 것, 의심하는, 아만, 존재를 탐하는, 그리고 무명, 이렇게 7개.
7가지 잠재적 경향을 버리고 끊기 위하여 청정한 수행 생활을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이들 7가지 잠재적 경향이 제거되어 뿌리가 잘린 나무나 밑동이 잘린 야자수처럼 미래에 생기지 않게 되면 비구들이여 이것을 비구가 가래를 끊고 결박을 제거하고 바르게 아만을 지멸하여 괴로움을 종식했다고 한다. 지금도 버리고 끊었고 미래에도 잠재되어 있던 것이 미래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완성했다. 할 일을 해마쳤다. 잠재되어 있는 것 다시 일어나는 생을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다시 생하지 않는다. 7.4 가정 비구들이여 7가지를 갖춘 가정은 집 말하는 거네요. 가정은 방문하지 말고 방문했으면 앉지 않도록 하시오. 7가지는 어떤 것인가? 기쁘게 맞이하지 않고 기쁘게 인사하지 않고 비구들이 탁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러한 집에는 탁발 나가서는 안 된다. 기쁘게 맞이하지 않고 기쁘게 인사하지 않고 기쁘게 자리를 건네지 않고 있는 것을 숨기고 많이 있지만 적게 주고 좋은 것이 있지만 나쁜 것을 주고 공손하지 않고 성의 없이 주는 것이라. 이런 7가지를 갖춘 가정을 방문하지 말고 방문했으면 앉지 않도록 하시오. 7가지를 갖춘 가정은 방문하도록 하시오. 거꾸로 기쁘게 맞이하고 기쁘게 인사하고 기쁘게 자리를 건네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많이 있으면 많이 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주고 무례하지 않고 정성스레 주는 것. 7가지. 7.5 물에 빠진 사람 비구들이여 세간에는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는 7부류의 사람이 있다. 물에 빠진 사람 7부류.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이런 비유도 우기가 있고 폭우가 내리고 강이 범람하고 강에 있는 섬이 쓸려나가고 이제 이러니까 자주 발생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 이런 비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속에 계속 가라앉아 있다. 어떤 사람은 떠올랐다가 가라앉는다. 어떤 사람은 떠올라서 머물러 있다. 어떤 사람은 떠올라서 둘러보고 살펴본다. 어떤 사람은 떠올라서 물을 건넌다. 어떤 사람은 떠올라서 얕은 곳에 도달한다. 물을 건넌다. 떠올라서 얕은 곳에 도달한다. 어떤 사람은 떠올라 건너편으로 건너가 육지에 머물며 그가 진정한 바라문이라오. 피안으로 건너갔다. 출생안으로 나아갔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물속에 계속 가라앉아 있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오로지 검고 좋지 못한 행실만 갖추고 있다. 이런 사람이 한번 물속에 가라앉으면 계속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사람인가? 한번 떠올랐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이거는 검고 앞에 좋지 못한 행실만 갖추고 있는 입자. 한번 떠올랐는데 계속 가라앉는다. 그러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어지지를 못했다. 일지 아니면 선업으로서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선법에 대한 믿음은 훌륭한 것이다. 염치는 훌륭한 것이다. 수치심은 훌륭한 것이다. 정제는 훌륭한 것이다. 선법에 대한 통찰지, 빤냐는 훌륭한 것이다. 선법에 대한 믿음, 염치, 수치심, 정진, 선법에 대한 통찰지, 훌륭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생각을 떠올린다.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 어떤 인연이 됐든. 그런데 그에게 그러한 훌륭한 생각이 머물지 않고 자라지 않고 줄어든다. 이런 사람이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머무는 사람인가? 이런 선법에 대한 믿음, 염치, 수치심, 정진, 선법에 대한 통찰지, 훌륭하다는 생각을 떠올리는데 그에게 그 생각이 자라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머물고 있다. 이런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떠올라서 머무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둘러보고 살펴보는 사람인가? 선법에 대한 믿음, 염치, 수치심, 정진, 선법에 대한 통찰지, 훌륭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고 그는 세 가지 결박을 끊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이러면 수다원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흐름에 들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결국은 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결정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떠올라서 둘러보고 살펴보는 사람이다. 흐름에 들었다. 이런 훌륭한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거기에서 세 가지 결박을 끊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서 물러서지 않고 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결정된다. 그 다음 사람은 떠올라서 물을 건너는 사람. 사다함과겠죠. 그러면 훌륭한 생각, 선법에 대한 믿음, 염치, 수치심, 정진, 그 다음에 선법에 대한 빤냠. 이런 훌륭한 생각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결박을 끊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줄어들어 한 번 돌아오는 자 일렉과가 되어서 한 번 이 세간에 돌아와서 괴로움을 끝낸다. 이런 사람이 떠올라서 물을 건너는 사람이다. 떠올라서 얕은 곳에 도달하는 사람은 훌륭한 생각을 떠올리고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고 천상에 화생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된다. 불환과 그 세간에서 반열반하게 된다. 이런 사람이 떠올라서 얕은 곳에 도달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육지에 머무는 바라문인가 훌륭한 생각 떠올린다. 그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지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살아간다.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구족 해탈에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지로 체득한다. 이런 사람이 떠올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육지에 머무는 바라문이다. 비구들이여 세간에는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는 이들이 7부류 사람이 있다. 선법 같은 선법에 대한 믿음, 염치, 수치심, 정진, 선법에 대한 반야. 이러한 생각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부류에서부터 한 번 일어났지만 그것이 줄어든다. 이런 이념. 줄어들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이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그 뒤에 네 가지는 이미 성인이에요. 선법에 대한 믿음, 염치, 수치심, 정진, 선법에 대한 빤냐
요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커지면 그러면은 시간 문제다. 오래 걸리고 여러 번 윤회를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여러 번 와야 되고 내지는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올 일이 없는 입장까지 아니면 이 세상에 오고 안 오고가 안 붙어 있죠. 마지막 아라한과는 바로 지금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아라한과까지. (7.6) 칭찬의 근거. 한때 세종께서는 꼬삼비 고시다 사원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가사 바로 수하고 바로 들고 가사 수하고 탁발하러 꼬삼비에 들어갔다. 도중에 아난다는 지금 탁발하러 가기는 너무 이르다. 외에도 변력 수행자들의 사문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서로 한쪽에 앉았다. 그때 외도 변력 수행자들은 함께 모여 앉아서 아나다 존자 올 즈음에 이야기하는 도중에 존자들이여 누구든 12년을 충실하게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면 훌륭한 비고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아난다 존자가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네요. 12년 충실하게 하면 그러면 훌륭한 비고라는 타이틀을 달만하다. 훌륭한 수행자다. 12년을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면 그런데 아난다 존자는 그 말에 찬동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떠나면서 세존께 직접 이 말의 의미를 알아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긍정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또 한번 봅시다. 아난다 존자는 탁발을 마치고 공양을 하고 세존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래서 앞서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세존이시여 이 가르침과 율에서 오직 횟수로만 훌륭한 비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난다여 이 가르침과 율에서는 오직 횟수만으로 훌륭한 비고라고 말할 수 없다. 이 가르침과 율에서는 내가 몸소 체험지로서 체득하여 가르친 7가지 칭찬의 근거가 있다. 이 가르침과 율에서 하는 칭찬 방법, 근거, 칭찬의 근거 있다. 7가지는 어떤 것인가? 비구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염치가 있어야 하고 수치심이 있어야 하고 많은 배움이 있어야 하고 확고한 정진이 있어야 하고 주의 집중이 있어야 하고 통찰지가 있어야 한다. 믿음, 염치, 수치심, 많은 배움, 확고한 정진, 주의 집중, 통찰지. 아난다여 이들이 내가 몸소 체험지로 체득하고 가르친 7가지 칭찬의 근거다. 이들 7가지 칭찬의 근거를 성취한 비구가 만약에 12년을 충실하게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면 훌륭한 비구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하고 24년을 충실하게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면 훌륭한 비구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하고 36년, 48년 훌륭한 비구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하다. 여기서는 12년부터 여기 하나의 단위로서 이때 당시에도 얘기가 됐지 싶은데 이걸 늘려나가면서 말씀하세요.
훌륭한 비구란을 듣기에, 비구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하다. 12년이든 24년이든 36년이든 48년이든. 잠깐만, 앞에 7가지 볼 때 처음 나왔던, 이때는 도반들한테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이제 그러한 7가지. 이익을 탐하지 않고 공경, 명예, 염치, 수치심, 욕심, 바른 견해 이런. 그래서 7가지로서 말씀하실 땐 이제 항목들이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염치, 수치심, 믿음도 빠지기도 하는데 염치와 수치심은 계속 들어가요. 7.7 불. 한때 세종께서 요거 불은 불 피우는 불. 기원정사 머무실 때 욱가따싸리라 바라무는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욱가따싸리라. 욱가따싸리라. 500마리 숫소, 500마리 수송아지, 500마리 암송아지, 500마리 염소, 500마리 숫양이 제물로 끌려 나와 제사 기둥에 묶였다. 욱갓따싸리라 바라무는 세존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 곧다마 존자여 저는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큰 과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을 피우고 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올리고 이러는 것이 큰 과보, 큰 공덕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도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큰 과보 있고 큰 공덕이 있다고 들었다. 그랬더니 욱가따살이라 바라문이 이런 건 또 새롭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곧다마 존자여 저는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큰 과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똑같이 말하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바라문이여 나도 불 피우고 제사 기둥 세우면 큰 과보 있고 큰 공덕이 있다고 들었다오. 세 번째 똑같이 진행이 되고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주석이 달려 있어요. 요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때 당시에 이제 토론 내지는 대화를 함에 있어서 부처님 일대기 우리가 다양한 장면들에서 봤죠. 3번 말씀드리고 세 번째에 부처님께서 견해를 바꿔주기도 하고 저는 저 망고 동산에 가서 정진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시자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자가 오거든 가라. 두 번째 전 지금 가서 저 망고 동산에서 수행해야겠습니다. 세 번째에는 부처님께서 그래 너가 수행한다는데 하고 보냈다가 당사자가 자기의 허물을 뉘우치면서 돌아오는 아니면 세 번째까지도 부처님께서 안 바꿔주시는 비구니 교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가 대표적일 테고
여튼 여기서 긍정을 하는데에도 이 우까따살이라 바라문이 같은 말을 3번 해요. 부처님께서 긍정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들었어. 곧다마 존자여 곧다마 존자와 저는 모든 것이 일치하는군요. 이와 같이 말하자 아난다 존자가 우까따살이라 바라문에게, 바라문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난다 존자가 옆에서 바라문에게, 바라문이여 열애에게는 곧다마 존자여 저는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큰 과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문이여 열애에게는 세존이시여 저는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가 오랜 세월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치고 충고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자 우까따살이라 바라문이 세존께 세존이시여 저는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가 오랜 세월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치고 충고해 주십시오. 그래도 잘 아난다 존자가 옆에서 지적을 해준 걸 잘 받아들이고 시키는 대로 다시 물었어요. 말을. 처음부터 고집을 자기 주장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또 그 가르침을 논파하겠다고 논쟁을 하려고 온 게 아님을 아니까 아난다 존자도 이제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를 또 옆에서 알려준 거겠죠.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그는 제사를 행하기 전에 괴로움을 일으키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그런 제사하면 괴로움을 일으키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좋지 않은 3개의 칼을 들게 된다. 그 셋은 어떤 것인가? 몸의 칼, 말의 칼, 마음의 칼이라오. 칼 들고 짐승 죽이니까. 근데 3가지 칼을 든다. 바라문이여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그는 제사를 행하기 전에 제사를 위해서는 숫소는 이만큼 죽여야 하고 숫송아지, 암송아지, 염소, 순양은 이만큼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는 공덕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악덕을 짓고 나는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지 못한 일을 하고 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행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다 좋은 의도로 하는데 좋은 의도로 생각으로 나온 행위는 악행이다. 그리고 그 악행으로 인해서 불행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바라문이여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 세우는 사람은 제사를 행하기 전에 맨 처음 이러한 괴로움을 일으키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좋지 않은 마음의 칼을 내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를 행하기 전에 이만큼 죽이고 죽여야 한다 라는 말을 한다. 그는 나는 공덕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악덕 짓고 좋은 일 한다 생각하면서 좋지 못한 일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행으로 가는 길 추구. 정반대로 해버린다. 두 번째로 이러한 괴로움을 일으키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좋지 않은 말의 칼을 들게 된다. 그 다음에는 똑같이 아까 똑바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처음에 불 피우고 제사 기둥 세우고 제사를 행하기 전에 이만큼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 두 번째는 말을 한다였고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실제로 죽이기 시작해서
숫소, 숫송아지, 암송아지, 염소, 숫양, 몸소 죽인다. 그렇게 나는 공덕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악덕을 짓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지 못한 일을 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서 불행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그래서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는 사람은 제사를 행하기 전에 세 번째로 이러한 괴로움 일으키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좋지 않은 몸의 칼을 들게 된다. 이러한 좋지 않은 세 개의 칼을 들게 된다. 바라문이여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섬겨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불이 있다. 그 셋은 어떤 것인가?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라오.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서 본인은 이제 좋은 일을 한다라고 부처님께 와서 당당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다 보진 않았지만 앞부분만 정리해 보면 저는 불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큰 과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정정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장구만 치세요. 나도 그렇게 들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다. 나도 그렇게 들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 한다 존자가 열애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물을 때는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가르치고 충고해 주십시오라고 물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당신이 구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큰 과보고 큰 공덕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아난다 존자가 해주고 바라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묻고 나서야 세존께서 큰 과보 큰 공덕이 있기를 바라면서 너가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세계의 칼을 드는 것이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버려야 할 멀리해야 할 세계의 불.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탐욕의 불은 왜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섬겨서는 안 되는가? 바라문이여 마음이 탐욕에 물들고 정복되고 사로잡히면 그는 몸으로 악행을 하고 말로 마음으로 악행을 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행을 하고 나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괴롭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탐욕의 불은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왜 버려야 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불로 불 피우는 걸 잘하는 거라고 와서 자랑하던 바라문에게 요로요로한 불은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불은 악행으로 이어지고 그 악행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지옥에 태어난다. 괴로움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한다. 바라문이여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상한 후에 바르게 행복을 지켜주어야 할 세 가지 불이 있다. 바르게 행복을 지켜주어야 할 세 가지 불. 어떤 것인가? 봉헌의 불, 가장의 불, 공양 받을 분의 불. 봉헌의 불은 어떤 것인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봉헌해 부리라고 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바라무니여 우리는 이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봉헌의 불은 공경, 존중, 존경, 숭상한 후에 바르게 행복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 대상의 행복. 그래서 봉헌의 불을 어머니, 아버지의 바르게 행복을 지켜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가장의 불. 아들이나 아내나 종이나 하인이나 일꾼들을 가장의 불이라고 한다. 가장의 불이라고 해서 그럼 집에 그 가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구성원들, 아들이나 아내나 종이나 하인이나 일꾼들을 가장의 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가장의 부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상한 후에 바르게 행복을 지켜주어야 한다. 세 번째는 공양받을 분, 은공의 불은 어떤 것인가? 교만과 방의를 삼가고 관용과 자제가 몸에 밴 삼은 바라문들을 공양받을 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공양받을 분의 불을 공경, 존중, 존경, 숭상한 후에 바르게 행복을 지켜주어야 한다. 바라문이여 이들이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상한 후에 바르게 행복을 지켜주어야 할 세 가지 불이라오. 바라문이여 이 뗄나무는 수시로 불태우고 수시로 살펴보고 수시로 끄고 수시로 방치해야 한다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갓다사리라 바라문은 앞에 이름은 욱갓다사리라 앞에 욱자를 오타일 수도 있고 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죠. 여튼 욱갓다사리라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훌륭합니다. 곧다마존자여 훌륭합니다. 곧다마존자여 곧다마존자께서는 청신사로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곧다마존자가 이제서는 500마리 숫소 숫송아지 염송아지 염소 순양을 풀어주고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대상이 가장이니까 그 위로도 잘 공경, 존중, 존경, 그 다음에 또 바르게 행복을 지켜주고 집안에 또 아래로도 잘 지켜주고 내가 그러면은 속해 있는 위치에서 내가 맡은 책임의 범주에서 위로 아래로 잘 지켜주고 그 다음에 또 수행자를 존중하고 여기 지켜야 할 불, 그 다음에 버려야 할 불은 탐진치. 우선 책은 여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앞에 시작 부분이 이 바라문이 와서 세종께 제사를 이렇게 성대하게 크게 준비를 하고 지내려고 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저에게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을 겁니다. 그래. 세종께서 그래 축원이죠. 나도 그렇게 들었다. 너 한다고 이미 결정 내렸으니까. 근데 또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하고 그만큼 아주 이제 큰
당사자에게 있어서 이제 큰 일을 준비를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 바란다가 옆에서 큰 과보와 표현은 세종께서는 제가 오랜 세월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치고 충고해 주십시오. 오랜 세월, 생을 넘어가는 비단 한 생뿐만 아니라 이게 뒷날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말을 또 다르게 해보면 오랜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 미래의 복을 땡겨다 쓰는 빚을 지는 미래에 나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욱 좋아지는 음, 그러한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물었죠.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또 잘 받아들이고 귀의를 하고 얼른 이제 행을 바꿨다. 준비를 오랜 시간 했을 법한데 거기에 대해서 얼른 돌이켰다. 이제 큰 조지례를 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죠. 돌아가는 관성이 있으니까 또 주춤할 수밖에 없죠. 항상 계산이 있으니까 잘 봤습니다. 이제 쉬었다 정진합시다.